하 15장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그가 여러모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강건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려고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 왕이 곧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왕이 곧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자 그가 성전 안에서 이마에 문둥병에 발하여 평생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격리당하고 그렇게 왕의 직무를 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별궁에 평생 거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오늘 말씀에 언급한 대로 그 아버지의 행위 중에서 정직한 것을 본받았고 올바른 길로 통치하는 길을 본받았지만 역대 하의 기록에 보면은 아버지처럼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선 왕이 행한 그런 일 때문에 그가 당한 일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눈에 보고도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삼가하였다 하는 면에서 이제 아버지의 불행한 일을 교훈으로 삼은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여루사라고 했는데 사독의 딸이라고 했어요. 사독이라는 이름은 대대로 유다에 있어서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독 가문. 그래서 이 사독의 딸이라는 것이 그 사독이라는 이름이 대제사장의 그 이름,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본다는 것이라면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후손들이 그대로 가져와 쓰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에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 기능을 회복함에 있어서 건축을 왕이 주도적으로 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는 본래 가나안 민족이 행하고 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갖기 전에는 여러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각 산마다 큰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어떤 큰 산당에는 특별히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기브온 같은 큰 산당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서 상단 제사가 이제 산당에서 하는 제사가 시행되고는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산당 제사를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산마다 또 푸른 나무 아래마다 그렇게 제사를 갖게 드린다면 성전의 기능은 무용하게 될 것이고 또 각기 그렇게 가나안 민족의 습관을 본받을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산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린 제사의 문화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렇게 산당에서 각 산마다 이방의 신전들을 세우고 각기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면서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각 산당에서 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산당 제사는 성전이 있기 전과 산당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역대하 27장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왕은 성전문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 하였지만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담 왕의 통치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히 행함 같은 것들을 높이 살 수는 있사오나 이것은 이제 왕이 그 홀로 행하는 그 외로운 고군분투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변하려면 그 위에 통치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온전해야 되는 것, 올바른 길 통치를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도자 한 명이 바뀐다고 나라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어느 나라나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왕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사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다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훌륭한 그런 왕들은 반드시 성전 제사자들을 회복하는 것 외에도 이 레위인들을 온전히 세워서 곳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법이잖아요. 법, 이 사회법이라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길을 걷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왕이 그 일에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담이 그런 일에 힘쓰지는 못하였고 그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하는 일에 힘을 쓰고 유다를 전쟁을 인한 또 방비하기 위한 군사의 요새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는 힘썼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뭐 모든 일에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백성들도 그리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부패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회적인 범죄들 그런 것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결국 왕이 선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운명이 좋지 못했다라는 결말로 맞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는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좋은 출발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선례를 따라서 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선례를 보면서 또 그것을 경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 받으면 좋은 유익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지라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항상 아버지가 잘했다고 아들이 잘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참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또 성실히 행하였지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중에는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 또 이 요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처음에 잘했는데 마지막에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를 경계로 삼아서 그 본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부분에서는 또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 영향 아래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의 본을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든 좋지 못한 본을 보여주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탓을 하여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항상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든지 무엇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 삶,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하게 선하게 바꾸려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작은 일은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이 좀 더 커지고
또 조직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그런 일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한들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가정도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신앙적인 배경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어머님이든 그것이 신앙의 동역자들이든 또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든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홀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그 우리 사회의 문화가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문화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개인 위주의 문화와 삶이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이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지나치면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또 순식간이 될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오는 큰 폐해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인적인 생존에 그칠 뿐이라는 거죠, 신앙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참 잘해야 돼요. 가정부터 잘 세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세워서 든든한 영적인 배경과 버팀목이 되어져야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아니하잖아요. 그럴 때야 또 곳곳에 그러한 마음과 실행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은 좋았으나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의 교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이 경제, 정치, 뭐 여러 가지 문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마음은 참 시작은 참 좋게 개인적으로 먹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와서 그들이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한 7천 명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미래를 현재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선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여도 또 정직히 행하여도 하나님 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주께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로 외롭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또 말씀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 함께 수고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나중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또 더 빛되고 더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가 어디가 강한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강한 부분이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한 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며 이 일을 간구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